우리의 생각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잠시 멈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나요? 지금 나는 정말 명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바쁘게만 살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외부의 소음뿐만 아니라 내면의 소음에도 둘러싸여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생각, 끝없는 방해 요소, 감정의 과부하, 그리고 영적인 소진은 우리 대부분을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플래너나 생산성 향상 비법, 디지털 디톡스에서 명료함을 찾으려 애쓰지만 진정한 명료함은 단순히 외부 세계를 정리하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신성한 질서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혼란 속에서 살도록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평화와 목적, 그리고 능력을 위해 설계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속도와 압박감, 그리고 완벽주의를 가르쳤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신적 명료함을 위한 숨겨진 공식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이 공식은 책이나 앱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의 영적 진리, 신성한 지혜, 그리고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의 작은 변화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될 이 영적인 여정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음의 고요함을 되찾고 영혼의 깊이를 일깨울 준비가 되셨다면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 봅시다. 우리는 말의 가치가 하늘 높이 치솟았지만 침묵의 힘은 익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의 의견, 전문가의 조언, 시스템의 지시, 기기의 알림 소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외부의 소음 속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목소리,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소리치지 않으시며 방해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속삭이시며 오직 내면이 고요한 자만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의식의 현존입니다. 침묵은 우리의 자아가 녹아내리고 영혼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끊임없이 말하고, 듣고, 답하고, 반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존재의 표면적인 수준에만 머물게 됩니다. 마치 원숭이가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정신없이 뛰어다니듯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침묵이 스며들도록 허락하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의 속도가 느려지고 의식은 깊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진정한 자아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 자아는 바로 하나님께서 조용히 거하시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침묵을 공허함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합니다. 내가 무언가 하지 않으면, 말하거나 계시하거나 나를 증명하지 않으면 뒤처질 거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자연을 보십시오. 태양은 소리 없이 떠오르고 달은 침묵 속에서 빛납니다. 씨앗은 박수갈채 없이 어두운 흙 속 깊은 곳에서 싹을 틔웁니다. 가장 위대한 변화는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을 진정으로 성장시킨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도 그 순간들은 요란한 축하의 자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조용히 성찰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웠지만 깊이 정직했던 순간들이었을 겁니다. 방에 홀로 앉아 자신의 방향에 대해 의문을 품었던 때, 시련의 아픔을 겪고 조용히 걸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물었던 때 광활한 밤하늘 앞에서 스스로가 작게 느껴지며 삶의 목적을 고민했던 때, 바로 그 시끄럽지 않은 순간에 명료함은 정답의 형태가 아니라 깨달음의 형태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지혜로운 수도승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평화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책, 명상 앱, 팟캐스트, 일기 쓰기 등 모든 것을 시도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수도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그는 젊은이를 고요한 연못으로 데려갔습니다. 수도승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 연못에 던졌습니다. 수면 위로 물결이 퍼져나가며 나무들의 비친 모습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다렸습니다. 물결이 가라앉자 비친 모습은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젊은이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대의 마음이요. 모든 생각, 모든 방해, 모든 감정은 하나의 물결과 같소. 명료함을 원한다면 더 많은 돌을 던지지 마시오. 그저 고요히 있으시오. 생각들이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시오. 그 고요함이 바로 침묵이며 그 침묵 속에서 그대는 명확하게 보게 될 것이오. 이 이야기는 수도승들만을 위한 고대의 지혜가 아닙니다. 아파트에 살고 사무실 회의에 참석하고 마감일에 쫓기고 아이들을 키우는 바로 우리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침묵을 찾기 위해 산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바로 스마트폰을 확인하지 마십시오. 침대에 앉아 숨을 쉬고 세상이 당신에게 말을 걸기 전에 고요함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에 휩쓸리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많은 명료함이 존재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쁜 하루 중 마음이 과부하된 것 같을 때 스크롤을 멈추고 다른 것으로 주의를 돌리지 마십시오. 잠시 자리를 떠나 눈을 감고 자신에게 5분간의 신성한 침묵을 선물하세요. 당신은 그 어떤 영상이 주는 것보다 더 큰 지혜를 안고 돌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세상의 소음이 아닌 당신 안에 조용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근원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침묵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마이크가 필요 없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고요함 속에 쓰여 있고 그분의 방향은 우리 생각 사이의 조용한 공간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기도할 때조차 우리는 종종 우리만 말을 합니다. 구하고, 간청하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과 함께 침묵 속에 앉아본 적이 있습니까? 마치 부모 곁에 앉아 신뢰하며 모든 것을 받는 아이처럼 말입니다. 그 내맡김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느려지고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답들이 외부가 아닌 내부로부터 솟아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침묵을 강력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침묵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깊이 능동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자궁과 같은 변화의 공간입니다. 당신의 평화, 명료함, 그리고 목적이 태어나는 곳이죠.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 고요함입니다. 더 많은 의견이 아니라 내면과의 깊은 연결입니다. 더 큰 동기부여가 아니라 더 깊은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침묵을 존중하는 하나의 단순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다음에 세상이 벅차게 느껴질 때 반응하지 마십시오. 잠시 물러나십시오. 당황하지 말고 멈추십시오. 모든 것을 서둘러 해결하려 하지 말고 침묵 속에 앉아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시도록 하십시오.
요란한 표적이 아니라 조용한 내면의 이끄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은 공허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당신은 다시는 소음 속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정신적 혼란은 단지 바쁜 일정이나 과도한 책임감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그것은 더 깊고 보이지 않는 문제, 즉 영적인 불일치의 가시적인 증상입니다. 영혼이 신성한 중심과 단절될 때 마음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불필요한 생각, 의심, 불안, 과도한 생각, 후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는 생산성 비법으로 머리를 맑게 하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정신적 명료함은 단순히 생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인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 메시지, 기대, 결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발은 땅에 닿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아직 신성한 존재와 닿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시작했지만 그날의 목적과는 아직 조율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불일치는 긴장을 낳습니다. 마음은 연결을 갈망하고 영혼은 방향을 그리워하지만 머리는 혼돈 속에서 앞서 달려갑니다. 우리가 정오가 되기도 전에 지치고 밤이 되면 불안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음은 나침반과 같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단절되면 나침반은 북쪽이 어디인지 모른 채 끝없이 팽이처럼 돕니다. 모든 사소한 일이 큰 문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실수는 실패처럼 보이고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자신감이 무너집니다. 계획이 지연되면 위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을 때,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었을 때 당신은 깊은 내면의 고요함을 얻게 됩니다. 이는 당신이 명확하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며 차분하게 반응하도록 돕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좋은 직업, 안정적인 수입, 가정을 가졌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생각은 이 문제에서 저 문제로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명상, 독서, 시간 관리 앱을 시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한 영적 스승을 만났고 그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노트북을 열기 전에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여십시오. 영적인 조율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그녀는 간단한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15분 일찍 일어나 침묵 속에 앉아 자신의 계획을 신성한 뜻에 온전히 내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긴 기도를 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결되었습니다. 그 작은 습관, 그 작은 조율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결정은 더 집중되었으며 흩어져 있던 에너지는 중심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정렬, 즉 조율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본래의 상태인 고요하고 명료하며 의식적인 존재로 되돌려 놓습니다. 우리는 정신적 혼란을 겪으면 자신이 약하거나 게으르거나 훈련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도록 길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신적 혼란은 종종 영적인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근원을 잊었구나, 돌아오너라 라고 말하는 영혼의 외침입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사소한 일에 쉽게 반응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듣고 덜 판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과도한 생각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계획보다 더 깊은 무언가에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속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약하면 약한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당신의 영적인 연결이 바로 당신의 뿌리 시스템입니다. 그 뿌리가 튼튼하다면 당신의 마음은 압박감을 견딜 수 있고 삶이 혼란스러워져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두 학생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두 학생은 동일한 강의를 듣고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교재로 공부합니다. 하지만 한 학생은 끊임없이 압도되고 불안하며 번아웃을 느낍니다. 다른 학생은 바쁘지만 평화롭고 침착합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학생은 매일 몇 분씩 기도와 내맡김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는 성공이 단지 노력이 아니라 은혜에 달려있음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하지만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의 영혼이 신뢰와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스트레스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정렬이 그의 명료함과 성과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일정을 바꿈으로써 생각을 고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적 정렬의 상태를 바꾸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의 영혼을 더 높은 지혜에 뿌리내리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맑아집니다. 명료함은 통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연결에서 옵니다.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끝없이 스크롤하는 대신 조용히 앉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영적으로 바로 서 있었는가? 나는 자아로 행동했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행동했는가? 나의 바쁨은 의미 있었는가? 아니면 그저 무의미했는가? 이 간단한 성찰은 영혼을 다시 중심으로 되돌려 놓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중심을 잡으면 마음도 따라옵니다. 우리는 마음을 억지로 진정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근원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정리자이십니다. 당신이 그분께 가까이 갈수록 당신이 짊어지는 혼돈은 줄어듭니다. 당신이 그분에게서 멀어질수록 내면의 소음은 더 커집니다. 그러니 마음이 너무 가득 찼다고 느껴질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가? 목적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등대와 같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불확실하며 벅차게 느껴질 때 목적은 당신을 중심에 머물게 하는 흔들리지 않는 빛이 됩니다. 목적 의식이 없다면 삶은 무작위적인 행동, 생각, 반응의 연속이 됩니다. 마음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과도하게 생각하고 분석하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목적을 정의하는 순간, 당신이 하는 일의 이유에 대해 명확해지는 순간, 당신의 정신적 안개는 걷히기 시작합니다. 에너지는 정렬되고 초점은 날카로워집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두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오직 월급 때문에 일합니다. 그는 출근해서 최소한의 일만 하고 끊임없이 시계를 보며 종종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도 돈을 벌지만 그녀는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로 여깁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의 일이 가족에게 기여하는 방법이거나 꿈을 향한 디딤돌이거나 매일 더 규율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될 기회라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자, 누가 그들의 하루에서 더 많은 명료함, 기쁨, 그리고 방향성을 경험할까요? 바로 목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은 인식을 정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너무 많은 선택, 결정 또는 감정으로 가득 찰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순간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질문 하나가 영적인 나침반처럼 작용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소음을 뚫고 당신의 가장 높은 의도와 다시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목적은 당신에게 필터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조화로운 것에는 예라고 말하고 산만하게 하는 것에는 아니오라고 말하도록 합니다. 목적은 극적이거나 세상을 바꾸는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고 단순한 목적조차도 우리의 명료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어머니는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녀의 피로는 헌신으로 바뀝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은 무너진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고통을 교훈으로, 힘의 시험으로, 연민으로 가는 문으로 볼 때 그는 자신의 투쟁 속에서도 의미를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의 힘입니다. 그것은 평범한 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변화시킵니다. 영성에서 목적은 단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하면서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과도한 생각을 멈출 수 있나요? 가장 좋은 대답 중 하나는 당신의 문제보다 더 큰 목적을 찾으세요, 입니다. 당신이 의미 있는 것에 의해 움직일 때 당신은 사소한 생각에 갇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모든 결과를 통제하려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왜 움직이는지 알기 때문에 명료하게 움직입니다. 어떤 여행자가 마을을 지나다 벽돌을 쌓는 세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첫 번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소?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벽돌을 쌓고 있소. 그는 두 번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소? 그는 말했습니다. 담을 쌓고 있소. 그는 세 번째 남자에게 물었고 그는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있소. 세 사람 모두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명료함, 기쁨,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업과 소명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수많은 과업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업의 목적을 불어넣는 순간 우리는 그것들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목적은 당신을 현재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집중해라. 나머지는 잊어라. 당신의 행동이 더 목적 지향적일수록 당신의 생각은 덜 혼란스러워집니다. 때때로 우리는 더 많은 동기부여,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목적입니다. 목적은 당신의 삶을 단순화시킵니다.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지, 무엇을 놓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할지 알려줍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무겁고 정신은 피곤합니다. 당신의 가치, 길, 미래에 대해 의문을 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신은 멈추고 묻습니다. 오늘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어쩌면 오늘의 목적은 그저 포기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상처받았을 때도 친절을 유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배우고, 성장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목적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것은 당신에게 일어설 이유를 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목적으로 일어설 때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기분보다 더 강해집니다. 목적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료함의 기초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하는 이유를 알 때 당신의 생각은 정렬되고 에너지는 모이며 마음은 안정됩니다.
폭풍은 여전히 그곳에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당신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있다면 가장 어두운 밤조차도 단지 성공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의 진화를 향한 의미 있는 여정이 됩니다. 감사는 단순히 예의 바른 습관이나 도덕적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사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영적인 힘입니다. 욕망, 비교, 불평으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마음의 세상에서 감사는 정신의 안개를 걷어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드러내는 부드러운 산들바람처럼 작용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는 인식입니다.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갈망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당신의 마음은 명료함을 찾습니다. 아주 평범한 아침을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일어나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집습니다.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성공, 승진, 여행, 새집입니다. 즉시 당신 마음의 한 부분이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아니지? 나는 뒤처지고 있어. 나는 충분히 노력하지 않고 있어. 깨닫지도 못한 채 당신은 이미 마음의 불안, 부족함, 불만족의 독을 주입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남은 하루는 이 정신적 혼란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관심이 잘못된 곳에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산만하고 불안하며 압도됩니다. 이제 다른 아침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일어나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잠시 앉아 조용히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폐 속의 숨결, 머리 위의 지붕, 오늘 다시 시도할 기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갑자기 당신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평온해집니다. 당신의 생각은 더 이상 없는 것을 쫓지 않습니다. 있는 것을 끌어안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의 하루를 시작할 명확하고 집중되며 평화로운 기반을 제공합니다. 감사는 정신의 정화제입니다. 매일 아침 박테리아를 제거하기 위해 양치질을 하는 것처럼 감사는 마음에 쌓이는 불만족, 두려움, 비교의 독성 축적물을 제거합니다. 정기적으로 실천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자랄 수 있는 정신적 환경을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동적이 되거나 목표를 향한 노력을 멈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결핍이 아닌 풍요의 자리에서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은 쉽게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성찰이나 영적인 기반을 통해 그들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고 말합니다. 나에게는 여전히 건강이 있어.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어. 나에게는 기술이 있어. 나에게는 시도할 또 다른 하루가 있어. 이 단순한 인정은 문제를 즉시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힘을 열어주고 꾸준한 마음으로 상황에 맞설 때 필요한 명료함과 용기를 활성화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인식의 변화 속에 엄청난 명료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관계에 감사할 때 당신은 모든 사소한 문제에 대해 과도하게 생각하는 것을 멈춥니다. 더 용서하고 더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의 직업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감사할 때 당신은 어떻게 탈출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봉사하고 성장할까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감사는 당신의 마음을 환상이 아닌 현실과 일치시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볼 때
현실은 종종 우리가 처음 깨달았던 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감사가 주는 가장 간과된 선물 중 하나는 그것이 우리를 정신적 소진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하는가입니다. 당신이 항상 부족한 것에 대해 생각할 때 당신의 마음은 끊임없이 맴돌며 당신을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멈추고 감사할 때 심지어 어려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은 쉽니다. 당신은 현재로 돌아와 있는 것에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추고 할 수 있는 것과 함께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정신적 휴식은 약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최근에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 꿈, 또는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고통은 현실이고 상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감사의 여지는 있습니다. 함께한 시간, 배운 교훈, 경험한 사랑에 대한 감사. 이런 종류의 감사는 고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고통이 마음속에 영구적인 독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치유가 시작되도록 하고 명료함이 돌아오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 속에서 우리는 왜 나에게? 라고 묻는 것에서 이제 무엇을? 로 전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감사의 또 다른 아름다운 측면은 그것이 당신을 어떻게 현재에 뿌리내리게 하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 목적지처럼 행복을 좇습니다. 이것을 얻으면 저것을 성취하면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감사는 당신에게 지금 행복해지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평범함 속에서 기쁨을 보도록 훈련시킵니다. 따뜻한 식사, 친절한 말 한마디, 걷고, 말하고, 숨 쉴 수 있는 능력. 당신의 마음이 이러한 선물들을 축하하는 법을 배울 때 그것은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의해 압도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꿈꾸는 것을 멈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꿈이 압박이 아닌 평화의 자리에서 자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도 감사는 신성한 표현입니다. 기도에서뿐만 아니라 당신의 태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할 때 당신의 에너지는 변합니다. 당신은 더 수용적이고 겸손하며 조화롭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신뢰합니다. 지금 주어진 것이 충분하며 예정된 것은 당신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도착할 것임을 이해합니다. 그 신뢰는 명료함을 창조합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통제의 부담으로부터 마음을 해방시킵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이 흐리거나 무겁거나 길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 항상 더 많은 것을 하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때로는 멈추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가장 단순한 행위가 평화, 집중, 그리고 이해의 물결을 여는데 충분합니다. 감사는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이며 신성한 렌즈이며 기쁨뿐만 아니라 가장 짙은 혼란의 안개도 뚫을 수 있을 만큼 날카로운 정신적 명료함으로 이끄는 영적인 길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는지는 우리가 깨닫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의 생각은 우리 정신 세계의 일부가 되고 그들의 에너지는 우리의 감정을 형성하며 그들의 신념은 우리를 더 높이 들어 올리거나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정신적 명료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자기훈련, 마음 챙김 또는 영적 연결에 대해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명료하고 평화로운 마음의 가장 간과된 기여자 중 하나는 바로 당신의 핵심 집단, 즉 당신이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유지하는 교제는 당신의 혼란을 키우거나 당신의 명료함을 자양합니다. 고요한 호숫가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분위기는 조용하고 물은 잔잔하며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시끄러운 교통체증 한가운데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경적 소리, 고함, 공해. 어느 공간이 명확하게 생각하도록 허락합니까? 어느 환경이 성찰하고 결정하고 당신의 더 높은 자아와 연결하기 더 쉽게 만들까요? 답은 명백합니다. 당신의 핵심 집단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사람은 환경입니다. 그들의 말, 습관, 에너지는 당신의 마음의 정신적 날씨를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환경을 현명하게 선택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신이 만들지도 않은 폭풍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평화롭고 마음 챙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일찍 일어나고 기도하고 아침에 휴대폰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친구들은 끊임없이 당신의 습관을 비웃습니다. 왜 그렇게 심각해졌어? 또는 인생 좀 즐겨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당신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고립되고 오해받는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당신의 명료함은 사라지고 당신은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환경이 잘못된 방향으로 강하기 때문에 옛 패턴으로 다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상황을 뒤집어 봅시다. 당신의 성장을 존중하고 침묵, 규율, 목적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성찰하게 만드는 질문을 하고 당신의 생각을 확장시키는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당신이 흔들릴 때 당신을 지지합니다. 그들의 존재 안에서 당신의 가치는 정상적으로 느껴지고 당신의 목표는 지지받으며 당신의 노력은 격려받습니다. 그 환경은 식물을 위한 햇빛처럼 작용하여 당신이 가야 할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핵심 집단의 힘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사람들을 당신의 삶에서 가혹하게 잘라내거나 당신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당신의 마음에 노출시키는 에너지에 대해 의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연기 속에 앉아서 숨을 쉴 수 없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소음 속에 앉아서 왜 당신의 생각이 엉켰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현명해지십시오. 당신의 교제를 의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당신의 명료함을 보호하십시오. 순수한 마음, 지혜로운 정신, 평화로운 영혼을 가진 단 한 사람이라도 당신의 정신 공간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한 후 당신이 더 가볍고 희망적이며 다음 단계에 대해 더 명확하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조화입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당신의 더 높은 자아와 일치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드라마나 산만함으로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최상의 상태일 때의 당신을 상기시킵니다. 이들이 바로 당신이 가까이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핵심 집단은 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소수가 당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한 적을수록 좋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위대한 영적 거장들조차도 그들의 교제에 매우 선택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명료함에는 신성한 공간이 필요하며 그 공간은 혼란스러운 교제에 의해 쉽게 오염될 수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때때로 성장은 특정 대화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명료해짐에 따라 당신은 더 이상 공허한 대화를 즐기지 않고 험담 후에 기분이 좋지 않으며 얕은 오락에 흥미를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만이 아니라 진화입니다. 그리고 진화와 함께 당신의 명료함을 끊임없이 흐리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자양하는 사람들과 조화를 이룰 책임이 따릅니다. 영적으로 풍요롭고 감정적으로 성숙하며 정신적으로 안정된 핵심 집단이 있을 때 당신의 생각은 자동적으로 고양됩니다.
당신은 삶을 경주가 아닌 여정으로, 경쟁이 아닌 기여로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혼란의 전쟁터가 아니라 목적 있는 생각의 정원이 됩니다.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느끼게 합니까? 그들은 당신이 당신의 최고 자아가 되도록 영감을 줍니까? 아니면 당신을 평범함에 머물게 합니까? 정직해지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무작위적인 에너지에 의해 형성되기에는 너무나 신성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신적 명료함은 단지 내적인 실천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적인 선택입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평화를 반영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도전하고 당신의 마음을 열고 당신의 영혼을 존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핵심 집단이 진리의 뿌리를 내릴 때 당신의 내면 세계는 고요하고 집중되며 명료한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초연함은 종종 오해받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차갑고 감정이 없으며 무관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초연함은 정신적 명료함을 날카롭게 하는 강력한 영적 훈련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신경 쓰는 것을 멈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집착하는 것을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삶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과 내면의 힘으로 삶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 즉 결과, 기대, 의견에 집착할 때 당신의 마음은 흐릿해집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방향으로 끌려갑니다. 초연함은 깊이 관여하면서도 완전히 자유로운 기술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삶에 완전히 참여하면서도 그것에 의해 소모되지 않도록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물 한 잔을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몇 분 동안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동안 같은 방식으로 계속 들고 있으면 손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유발하는 것은 잔의 무게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잡고 있는 방식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획, 관계, 정체성, 걱정과 같은 것들을 더 꽉 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스트레스와 혼란을 만듭니다. 비결은 모든 것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느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연함입니다. 면접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을 예로 들어봅시다. 그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고 잘 준비했으며 최선을 다했고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이메일을 새로 고치고 인터뷰의 모든 단어를 분석하며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의 생각은 흩어지고 잠은 방해받으며 내면의 평화는 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같은 사람이 나는 내 몫을 다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불안한 집착에서 내맡기는 초연함으로의 전환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그를 결과에 덜 관심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를 불확실한 것에 마비되지 않고 다음에 무엇을 할지에 대해 더 명료하고 침착하며 집중하게 만듭니다. 초연함은 관계에서도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소유와 혼동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나는 그들의 행동, 감정, 선택을 통제해야 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공간을 허용합니다. 질식시키지 않으면서 지지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는 자녀를 깊이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지나치게 집착하면 과보호하고 불안해하며 통제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 마음 모두에 혼란을 만듭니다. 반면에 초연함을 실천하는 어머니는 여전히 온전히 사랑하지만 그녀는 또한 신뢰합니다. 그녀는 자녀를 인도하지만 맴돌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녀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그들의 성장을 지지합니다. 그녀의 초연함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정신적 명료함을 줍니다. 자연의 연꽃은 아름다운 예입니다. 그것은 진흙탕물에서 자라지만 흙에 더럽혀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수면 위로 솟아올라 우아하게 피어나고 깨끗하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초연함의 본질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살고 감정을 경험하고 도전에 직면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마음 속에서 중심을 잡고 균형을 이루며 깨끗하게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상황의 진흙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명료함의 힘으로 그 위를 떠다닙니다. 오늘날 끊임없이 산만함, 비교, 압박에 시달리는 세상에서 초연함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품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날 때 당신은 두려움, 자아, 불안의 소음을 제거하기 때문에 혼란을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끝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너무 꽉 쥐고 있는가? 그것은 논쟁, 실수, 기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내가 명확하게 보도록 돕고 있는가? 아니면 내 시야를 흐리게 하고 있는가? 집착의 영역을 식별하면서 기도, 성찰 또는 침묵 속에서 그것들을 부드럽게 놓아주십시오. 초연함은 매일의 실천입니다. 어떤 날은 어려울 것이고 어떤 날은 성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명료함은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더 초연해질수록 당신은 하나님, 목적, 진리에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초연함은 당신을 삶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정말로 중요한 것에 더 가까이 이끕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의 목소리와 신성한 음성이 틀림없는 명료함으로 들릴 수 있도록 소음을 걸러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료함으로의 여정은 목적지가 아니라 매일의 선택입니다. 침묵을 선택하고, 영적인 조율을 선택하고, 목적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지혜로운 교제를 선택하고, 초연함을 선택하십시오. 이 길을 걸을 때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 가득 차기를, 당신의 영혼이 빛으로 가득 차기를, 그리고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